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모두가 다름질을 합니다. 출세한다는 것도 성공의 일환입니다. 이런 성공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 성공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도 몇 번의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번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 즉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 요나 자신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으시려고 큰 풍랑을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하나가 큰 풍랑을 만났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와 사공들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인생에서 늘 우리는 첫 번째에 바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그 실패에 주저앉아 버리면 성공을 못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만 성공합니다.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 예를 들었어요. 화가 휘슬리라는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화학 점수가 나빠가지고 떨어졌어요. 이제 공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의 재능이 그림 그리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화가가 됐습니다. 또 필립 브룩스 목사는 양복점에서 일을 했어요.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결국 복음 전도자가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위인이 에브라함 링컨인데 그 링컨도 전기를 보면 수없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한 가운데 발명이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한다는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좀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러면 그것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사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그걸 딛고 일어선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귀한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양분을 토대로 더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든지 인생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모두 쓰라린 실패의 고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계대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2차 대전 때 영국과 이 미국 등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때 영국과 이 불란서가 다시 반격해서 히틀러를 굴복을 시켰는데, 요즘 그때의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전쟁에서 정말 도망갈 데도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몰렸는데 민간인들이 어선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군인들을 그 영국 도보 해협을 통해가지고 탈출시키는, 제가 그 얘기만 들었지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해변에서 탈출시키는 그 장면만 그곳에서만 촬영을 했대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어째 그렇게 아주 그냥 전쟁에서 이젠 졌다, 그럴 때에 다시 일어서서 독일의 히틀러를 무너뜨리는 이런 전쟁도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본토까지 비행기로 폭격을 하겠다고 기고만장해서 그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이제는 이겼다고 큰 소리 땅땅 칠 때에 연합군이 다시 뭉쳐서 공격하는 바람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는 그 틈에 해방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 모든 곳을 다 장악했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의 영웅인 메가더 원스도 그때 쫓겨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재정비해서 인천 상륙장기도 성공시키고 우리나라의 큰 전쟁 영웅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든지 한국 전쟁이든지 아니면 세계대전이든지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패전의 위기가 짙었을 때에 몇몇 병사들 또는 장군들 또는 성스가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잠깐 실패한 것,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딛고 일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이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팔아먹었지만
죄 없는 일을 그렇게 했다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닫기만 했지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모른다.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을 부인했습니다. 달기 울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죄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나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애기들 나무랄 때도 늘 그러잖아요. 때리다가 지쳐서 아니면 안타까워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놈 새끼가 고집이 세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다고 울면서도 그 소리 하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그러면 매를 더 벌지요. 그러면 혼내키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실패해서 마음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절망해서 주저앉는 건 더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데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또는 얼마나 인성이 악한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겁니다. 인생은 선한 이가 없습니다. 깨끗한 이가 없습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력이고 전적 부패입니다.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내모르셨던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지요. 주님도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온전합니까? 온전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마에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기도 속에 동참시키려고 했지만 그 인생들은 그 시간에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긍휼히 여기시느라고. 그래 한 시간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깝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네 마음 내가 안다.
마음에는 깨어서 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겠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더냐? 육신이 약한 걸, 인생인 걸,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우리가 자꾸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을 못 해놓고서는 기껏 변명한다는 소리가 마음엔 굴뚝 같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 이건 변명입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써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말만 해야 돼요. 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고 변명을 합니까?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다 비교를 했습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가보면 인생을 질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툭 하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떨 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해요. 한없이 보잘것없어요. 너무너무 약해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역사로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갈 방향을 모르는데 주의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다시 일어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의 길을 찾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비록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독생자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꿀 정도로 사랑하신 까닭에 나는 쓰러질 수조차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요, 사단이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괜찮아, 주님이 다 용서하셨잖아. 어차피 연약한 인생인데 뭐 한 번쯤이야 어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주님도 오셨잖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수해서 돼.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요,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봐, 별 수 있냐 네가? 그래서 계속 그걸 물고 늘어줍니다.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냐?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제 와서 뭘 이럽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를 못하게 해요. 왜? 너는 그런 인생이야.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쯤이야. 그리고서 미워가더니 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젠 틀렸어. 너는 끝이야.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사단이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주님을 팔아먹게 하고 깨달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자살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은 내가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해봤어요. 이젠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이젠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요?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다시 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일어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못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인생길에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낙담이 될 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게을러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해도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 실수한 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도 저러는데 저 사람도 저러는데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더 잘 보여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자꾸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자꾸 이젠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런데 그래서 그 속에 눌러 앉으려고 그래요. 이럴 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요나는 그 기회를 잘 찾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제 풍랑이 찾아왔잖아요. 사공들이 그냥 배에 있는 그 화물까지 다 버리면서 죽게 생겼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요나가 사공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참 자기 신분 밝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 때문에 당신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요나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요나를 해치지 못하고 풍랑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급기야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에다 던지고 맙니다. 그때 요나가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을 모세로부터 지금 이양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에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저 하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뭐 겁도 없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모세가 앞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떨린지, 그 막중한 책임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막중한 책무 때문에 짓눌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같이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틀림없이 이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들게 하고야 말겠다는 말씀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이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일어선다고 해서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능력이 생기고 내가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형을 이제 따라가다가 세겜에 눌러 앉았잖아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복수하느라고 세겜족 남자들을 다 처단하고 이런 끔찍한 살육의 일을 벌였을 때에 야곱의 생각에는 이젠 큰일 났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젠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족속들이 한꺼번에 야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요.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자식들에게 전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식구들이 딱 일어서자마자 온 족속들이, 주변에 있는 온 족속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야곱은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두려움에 떨면서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저앉았을 때 닥쳤던 그 위기가 다시 일어서니까 주변 모든 족속들을 두려움에 빠뜨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사히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을 때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기도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능력자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에 있다. 또 제임스 존스는 영웅의 참 위대한 점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주저앉게 될 때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굳세게 하셔서 승리의 길을 성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숙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봐요.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그겁니다.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앞만 보는 거예요. 훌륭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왜? 뒤에 건 다 뭡니까?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주저앉았던 거 이런 거거든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사단이가 우리를 참소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거봐, 너 이랬던 적이 있잖아. 이런 사람이 뭘 한다 그래? 그러면 자꾸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는 바로 새 일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보람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변명을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우리는 참 때문에를 많이 하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정치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변명을 많이. 근데 정말 뭔가 새 일을 향해서 일어서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합시다.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 풍랑에 고생하는 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실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지면 그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이 사람 다 바다에 던지면 죽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꼴이 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됐지만 그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그러나 끝까지 자기 책임을 진 요나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살고 요나도 살게 된 겁니다. 실패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변명과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영혼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눈이 밝아졌다고 했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책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내게 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 여자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최종적인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공명정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책임을 돌리다니 그의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악을 저지른 자마다 악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맑아졌지만 그의 영은 어두워졌습니다.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악에 물들어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에 머물러서 영영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요나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줄 알고 모든 일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까닭에 얻어진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